성경은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틴을 배경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군대 대형을 갖추어서 그 땅을 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한 설교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경청하는 동안 우리의 영원한 안식,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숲으로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두 봉우리, 세 봉우리, 네 봉우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네 봉우리로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봉우리는 1장부터 5장까지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입성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봉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봉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봉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1장에서 5장까지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과정을 사건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명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지명을 말씀하시면서까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남쪽으로는 광야, 즉 애굽 경계선까지, 동쪽으로는 사막, 즉 아라비아 사막, 그리고 서쪽은 대해, 즉 지중해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땅에 대한 모순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장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다 기록하였지만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땅의 분배를 시작하기 전에 13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남아 있도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사실일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 모순된 내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성읍을 정복했을지라도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거민들을 모조리 몰아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가만히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선물로 주어진 땅을 믿음으로 성취하여야 함을 말씀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비유했지만 그것은 황무한 사막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문화는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가득 차 있는 땅이었습니다. 신들에게 바치는 가장 좋은 제물은 그들의 어린아이였습니다. 자기 자녀를 불살라 드렸던 곳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신전의 여자 사제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제사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은 이러한 우상과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땅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법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장 8절에서 명하시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고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하여 말씀을 지키라 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의 특별한 행동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율법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부름받고 선택받은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너희들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심지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서도 율법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위한 지침을 하달합니다.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서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 가서 전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을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장 16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화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고 관리들을 모아서 명령한 후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들은 여리고를 두루 다니면서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아마도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정보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 왕은 부하들에게 정탐꾼이 어디 숨었는지를 알아오도록 지시를 하였는데 라합은 자신의 지붕에 정탐꾼들을 숨긴 후에 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라합의 신앙 고백이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진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라합은 다른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첫 번째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증인들 중에 한 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인 신앙의 증인으로 선택되기도 하였습니다.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 전개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고 있을까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건너라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았을 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서 있게 되었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홍해를 건너왔던 것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건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넜을 때 그들 앞에는 눈을 부릅뜨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할례를 지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함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 버린 현장이라고 해설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었던 이전 세대의 수치를 이제 지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진을 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의 역사의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실행하면서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예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전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후에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후에 여리고 전쟁의 전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6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시작은 여리고와 아이성 점령하는 사건으로 전개됩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진인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술로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7일 동안 13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함께 소리쳐라 하는 것이 전술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소리로 함께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은 다 타버리고 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7장에서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감춘 아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6장부터 8장까지가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9장과 10장에서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11장에서는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여호수아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게 진술되었는데 여호수아가 남방 지역을 싹 쓸어버리고 북부 지역은 칼로 치고 불태우고 그 모든 도시 가운데 만난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말씀도 나타납니다. 말과 병거는 잔인함과 권력 남용의 상징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한 왕들은 우선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을 진멸시키는 전쟁 중에서도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라합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 구원받았던 것처럼 기브온 족속들도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경솔한 행동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곧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기브온과의 관계를 다시 결정합니다.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은 성막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섬기게 한 것입니다. 정복과 진멸의 이야기 한 가운데에서도 왜 기브온 족속들을 살려주셨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위해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주고 있습니다. 진멸 가운데서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사 가나안 족속들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13장부터 22장까지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13장에서는 이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의 분배에 있어서 제외가 된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14장에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출애굽 세대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믿음의 사람 갈렙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 믿음의 보고를 한 후에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은총을 입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땅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갈렙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헤브론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85세에 고백한 말씀, 여호수아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원독자들과 3400년이 지난 오늘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한평생 믿음의 삶을 살았던 갈렙의 모습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장부터는 유다 지파로부터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은 방식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물리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16장 17장에서는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에게 분배가 이어집니다. 18장 19장에서는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고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7년 가까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도피성을 세운 것처럼 요단 서편에도 3개의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분배를 하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읍을 중심으로 수종들며 살라 하셨는데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들을 흩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누군가가 새로 태어나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12지파 곳곳에 흩으셔서 율법을 가르치도록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들어오면 레위 사람들이 타락해서 혼돈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한가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잘 가르치고 있는지,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고별사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성과 정복과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치고 110세의 세겜에서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오늘에 이른 것은 자신의 지도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증거하였습니다. 23장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사를 합니다. 24장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24장 3절에서 7절까지 제일 많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가 내가, 곧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육성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들을 제정하였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겜이었을까요?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후에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방황하다가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 정착하면서 이방 신들을 묻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요셉의 유언대로 여호수아의 죽음 후에 요셉의 뼈를 묻게 된 곳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이러한 세겜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겜에서의 결단이 우리의 삶의 기념비적인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세상과 마귀와 나 자신과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에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분수령이 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